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복음이 아니고 생명이 아닌 것에 집착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양보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걸고 막 그거에 분투하고 싸우고 참 이런 것은 아쉬운 거죠. 본질을 붙들지 못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아니고 생명이 아닌 것에 집착하지 말자. 복음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면 양보할 줄 아는, 그리고 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것을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이 어느 곳이든 사업장이 다르든 환경이 어떻든 복음과 생명에 집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 영혼이 복음이나 생명에 집착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고 그것을 집착하고 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조금 더 풍성할 수 있고 조금 더 권위를 누릴 수 있겠지만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거린이 되고 만다. 상급이 없고 주님의 나라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에 이 땅에서 집착하고 사셨는지,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 그리고 그 주님이 집착할 것 외에는 다 넘겨뒀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주님이 붙들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육신의 가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과 몸이다. 혼과 육신의 생각이, 이게 바로 육신의 가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가치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가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가 알고 믿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릴 때요, 오늘 제목이 왕은 무엇으로 다스리는가? 군림하는 왕이 있고 통치하는 왕이 있습니다. 군림하는 왕은 독재자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죽일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기준으로 이 모든 백성들을 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군림이 아닌 통치자는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또한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에 기초한, 이런 헌법을 무시하는, 그래서 막 내가 하고 싶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든 법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복음이에요. 아멘.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 기초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기초로, 그 말씀이 내게 먼저 적용되어져서 내가 그 말씀으로 통제를 받고 통치를 받으며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이 인간적으로 신념적으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물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왕노릇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다 골고루 이루시도록
그리고 우리에게서 제거돼야 될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가지 밭으로 말한다면 굳은 길가를 갈아엎는 것, 또는 돌멩이 밭은, 돌짝밭은 돌을 걷어내는 것, 가시밭은 가시덩굴을 걷어내버리는 것, 그리고 산성당을 거름을 넣어서 옥토로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로 자라나는 것,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남편 탓, 아내 탓, 물질 탓, 자녀 탓, 이런 환경 탓, 이런 것으로 돌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징글징글한 거시기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어떤 장애물 같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사람도, 정말 너무너무 징글징글하게 속삭인 어떠한 환경의 사람도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치해 나가는 것이에요. 바뀌어 나가는 것이에요. 누가 바뀐 것처럼요? 내가 바뀐 것처럼. 꼭 목사님이 대단한데 바뀌었나 보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바뀐 것처럼. 주님의 통치가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주님의 통치가,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옥토밭을 이루듯이 생명의 말씀 옥토밭으로 살코기 마음으로 우리를 읽어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근데 풍랑이 왔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내가 순종했는데 왜 파도가 와요? 응?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여호람처럼 우리를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왕을 저 모압 족속에게 넘기셨나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쉽단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 순종하게 해서 왔더니만 우리를 파도 속에 그냥 함몰시켜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군요.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고 평정하게 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가난하고 사업이 힘드십니까? 경제가 어렵습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가정 간에 갈등과 불화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통치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 열어주고 풀어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가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길을 막고 있고 사업을 막고 있는 이 사단의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러면서 열고 푸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게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임마누엘로 함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준다. 이 말은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푸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는 거예요. 풀고 열고 충만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누리느냐? 사단은 우리가 지배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단은 안 되겠어. 저건 너무 세. 저런 거는 좀 피해 다니고 그저 그냥 적당한 것만 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이 안에 있는 영이 사단에게 두려워 떠는 영이 아니에요. 이미 사단을 머리를 박살낸 영이고 이미 이기고 승리하신 영이기 때문에 사단의 대장이든 쫄장보든 우리는 아무것도 겁날 것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이미 이기고 이미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까지도 다 우리는
지배했고 정복했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 정체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특별히 이제 제가 제목을 잡은 것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보 옆면에 보시면 네 번째 줄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시면요, 에베소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혔다. 주님은 이 땅에 종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왕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자격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시편 110편에 보면 내 원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셨는데, 오늘 예수님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자리에 예수님에게 다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면 우리도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우리도 왕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승리자요, 예수님이 죽었다면 우리도 죽은 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내 승리요, 나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누가 앉느냐? 왕이 앉는 자리예요. 왕이 앉는 자리. 또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그 밑에 내려가면 중간쯤 있죠? 주보예요.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위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사망의 종로로 됐어요. 다 사망의 종로로 됐어요. 그리고 사망의 한 사람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사망이 우리의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위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미 생명의 부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아,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 별로 인정을 안 해주는데 주님 나라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면 우리 수준이 왕 같은 사람들이야. 또 뒤에, 맨 뒤에
여기서 이제 또 보면은요, 로마서 5장 17절 다시 한번 제가 살펴서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는 것처럼 은혜와 위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왕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귀 권세까지도 물리쳐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 육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육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자꾸 부추겨서 시비를 거는데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이미 머리가 부서지고 패배했고 망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을 만지지도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요, 누군가가 나를 부추기는 말을 할 때, 또는 내가 막 부추겨서 우월감을 막 가질 때, 이럴 때에 우리는요, 이런 나를 경계해야 됩니다. 아, 맞아.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셨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감동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간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막 그냥 자기를 높이게 되면 그게 이제 사단의 이제 꾀임에 빠져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전에도 오시면 육신의 목소리를 내지 마세요. 자기 목소리 내지 마세요. 오면 기도하세요. 절대로 육성으로 최소한도 목사님 귀에 자기 목소리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도 걸려드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는 쉬운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새 가족반이 딱 오면 떠들 육신의 목소리가 나면 어머 저 터줏대감이 저분이구나, 이렇게 그 터줏대감을 가려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나를 드러내지 않는 길은 겸손한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요. 우리가 일주일 만에 예배드리고 또는 3일 만에 예배드리고, 지금 이 자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막 드리기 힘들었던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몰라요.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천국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24 장로님들이 이 땅에서 실컷 놀고 먹다가 거기 가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그 강력한 통치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영역을 하수같이 공의가 정의같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요, 전도가 왜 안 되느냐, 우리 교회에 좀 와갖고요, 빈자리 좀 채워주세요.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빈자리가 많고 부흥이 안 되는지 몰라.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누가 오겠어요? 우리 교회 오는 것이 당신에겐 복입니다. 일생일대 최고의 복은 좋은 병원 좋은 대학 나온 것 아닌 사랑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래 봐요. 얼마 내야 가요? 그냥 오세요. 그러면 막 줄 서지 않겠습니까? 자기에 대한 권위, 이것이 나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권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어쩌다가 인천으로 이사 올 게 아니었어. 응? 김포나 분당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그냥
우리 영감님 말 듣고 인천에 왔다. 이 사랑교회로 와갖고 이렇게 고생하는 고생이 바로 나를 별이 되게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전에 훈련 없이 별만 따려고 하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연단하고 훈련하는 곳인데 이 훈련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별이 붙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별이 붙었어요. 갈렙에게 별이 붙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정말 잘 정체성을 가지고 이겨낸다면 우리는 여기가 별이 받는 곳이요, 여기가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를 잘 이해하고 들으시면 바로 그 사람은 별이 붙는 거예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관점으로 들으면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관점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난,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영생이 있어, 구원이 있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난 죽으면 천국 가, 이런 이 정체성을 믿음 안에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요, 광야의 훈련을 통해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고 내 마음 한 자락 싹 바꿔버리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영생과 생명이 하수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넘쳐나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왕이 무엇으로 어떻게 다스리는가? 오늘 제목, 왕이 무엇으로 어떻게 다스리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군림이라는 것은 독재자, 자기 마음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죽이고 막 짓밟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통치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들이 버릴 걸 버리고 세울 걸 세우고,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되고 주님의 나라 백성들로 또다시 그분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별이 되게 하고 승리자가 되도록 만드는 일, 이것이 제자가 되게 하는 일, 이런 일이 곧 왕이 이 땅에서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왕은 말로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전도서 8장 4절을 보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그랬어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럼 우리가 어떤 말로 다스리고 통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외우고 그것을 이해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사도행전 18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들렸다 그랬어요. 말씀에 붙들렸어. 응?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이요, 막 그 상담을 했대요. 무슨 상담이냐면, 왜 저는 음란한 생각이 안 끊어지죠? 막 그냥 음란한 생각 때문에 못 살겠어요. 상담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성경을 읽으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다시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전도사님이 그 생각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자꾸 집어넣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면 내 안에 이런 음란한 생각, 포악한 생각, 거짓된 생각, 간교한 생각, 그리고 이런 죄의 생각들이 다, 불평 원망하는 생각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말씀이 아니고서는 내가요, 감정, 느낌,
또는 나의 정욕, 나의 정서, 또 나의 그 익숙한 것, 내가 평생 해오던 습관, 이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처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런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버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번 대통령도 보고 이번 대통령도 제가 봤는데, 말로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나와서 말씀으로만 하고 그냥 말로만 하는데 막 대한민국이 다 움직여요. 야, 그걸 보면서 저분은 팔 걷고 일도 안 하네. 공장 가서 일도 안 하고, 모내기도 안 하고. 그런데 말로만 하는데 다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외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일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왕이 어느 천년에 공장에 가서 일하고 공무원처럼 내가 성실한 거지. 그래도 이게 이런 농사 짓고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왕은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외치고,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말씀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말씀이 우리 직장을 다스리고, 사업장을 다스리고, 말씀이 사람이 내가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왕이 아니라 너희도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또 너희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갖고 그 안에서 야 쫄병, 야 나 왕이야,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 나와 너는 하나야. 하나기 때문에 내가 왕이면 너도 왕이야. 내가 너를 부활의 생명을 주고 너를 앉힌 그 자리가 왕의 자리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야. 너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야.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 힘들지, 장차 내가 받게 될 영광은 왕의 영광이야. 하나님은 다윗이 베들레헴 몇 마리 안 되는 목자로서 양을 칠 때 그 수금을 찌고 물맷돌을 던지면서 그 양을 지키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뜻이 뭔가 봤더니 뒤에 가서 보니까 왕의 자리예요. 왕의 자리를 놓고 내 뜻을 다 이루어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리라. 다윗이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하리라. 다윗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리라. 창세기 39장 3절에서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도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로 인해서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이 생각해봐요. 5,000년 역사에 이렇게 한 번도 잘 살아본 적이 없는 이 나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초가집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집 추녀 밑에 후라시 갖고 탁 비치면 참새가 앉아 그 안에 들어있어. 그러면 올라가서 참새 탁 꺼내가지고 털 벗겨서 그거 빼내가지고 먹었던, 이런 제 어릴 때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담도 없었어. 공그리가 없었어. 공그리트가 발전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 집과 저 집의 그 경계선이 부엌에서 흘러내리는 그 하수도물, 조그만 그 물이 밖으로 이렇게 또랑물이었어. 그 또랑이 이쪽과 저쪽 집의 경계선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때는 조선시대나 뭐 별 차이 없었을 것 같아. 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뭐 별 차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제대로 못 살았는데 예수 믿는 왕들이 많이 나오니까 품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왕이 사는데 그 나라 못 살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또 어깨 힘 좀 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왕 대접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우리로 인해서 나라가 잘 살아요. 정치를 잘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 발 아래 있습니다. 질병도 가난도 모든 인간관계에 꼬인 문제도 다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다스리십시오. 말씀으로 명령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제가 공원에서 보면 우측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걷기를 많이 하거든, 운동을요. 근데 어떤 사람을 한번 보니까 강아지 2마리를 끌고 반대로 돌고 있어요. 반대로. 그러면 사람들 불편할 텐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 저게 등나무야. 갈나무가 뭔지 아죠?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돌고 나무를 타는데 등나무는 꼭 왼쪽으로 돌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 같지 않으면 다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뭔 문제가 생기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은 칡갈자 등나무 등. 그래서 칡나무하고 등나무하고 맨날 갈등이 생기는 게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좀 피해서 가라고, 좀 조심성 있게 가라고. 그래서 양틈에 염소도 넣은 거고, 그래서 등나무를 만날 때마다 이해하라고, 주님의 뜻을 따르라고. 할렐루야. 두 번째 보시면 마귀와 어둠과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모든 세력들도 우리는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도 어둠도 우리 삶의 부정적인 모든 세력들,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도 우리는요 통치해야 돼요. 통치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럴 때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심령이 되고요, 그 자녀들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어느 배가 가다가요, 이 강물에 물이 너무 낮아가지고 바위에 걸려버렸어요. 바위에. 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위에 고민을 했어요. 야, 이거 들어서 옮길까? 그 보통 무거워야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댐에 가서 수문을 좀 열자 그랬어요. 그래서 댐으로 가서 수문을 조금만 여니까 물이 더 쏟아지니까 배가 붕 뜨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은혜만 조금 더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걸려 있는가? 왜 어두움 속에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삶의 고통을 받고 있는가? 조금의 기도. 할렐루야. 요즘같이 기도하기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교회를 안 와요, 잘. 왜냐면 공원이 교회보다 더 나아. 공원이 교회보다 더 따뜻하고요. 교회나 여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와요.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조금 더 더우면 이제 들어올 거예요. 더우면 들어와. 목마르면 들어와. 이제 필요하면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원수도 마귀도 다 끝장난 거예요. 겁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건드리지도 못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이 이미 차원이 다른 영이. 세 번째, 왕으로서 칙령을 내리십시오. 할렐루야. 설교를 하는 것도요, 설교를 하는 것도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할 때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내 안에 이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명령해야 돼. 아멘어사처럼, 아멘어사 출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흑암 중에 감추인 보배는 쏟아질지어다, 이런 축복의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어려우면 이게 인생이지 이러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그냥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쏟아질지어다. 하나님 물질을 예를 들어서 물질이에요. 예. 그런 믿은 다음에는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이미 주실 걸 믿고 가슴이 설레이면서 감동으로. 떡 줄 생각을 안 하는데 뭐부터 먹는다고요? 김치국부터 먹는 사람, 그 떡 안 줄 사람 없어요. 그죠? 미운 자식 뭐부터 주라고요? 떡부터 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주님이 주실 줄 믿고 설레이면 그 믿음대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끌어들이는 능력인 거예요. 끌어들이는 능력. 이 생각을 내가 필요한 거, 우리 교회는 부흥이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으로 영혼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멘. 예, 길을 가면서도 이 아파트에서도 쏟아져 나와라, 여기서도 나와라, 여기서도 우리 교회로 나와라, 끌어 땡기는 거예요. 아멘. 예, 땡기는 거예요. 생각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안 좋은 걸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에휴, 이년아 팔자, 아이고 이렇게 살면 뭐해나, 그냥 빨리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끌어당기니까 그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일만 생겨. 이런 생각은 끌어당기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픈 날보다 안 아픈 날이 낫지. 건강할 거야. 나는 새 힘을 얻을 거야. 나는 복된 사람이야. 내 기도 하나님 들어주셨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좋은 것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응? 어느 때는 좋은 일, 어느 때는 안 좋은 거 막 같이 끌어다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영적이거나 그러한 존재에 비슷한 것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귀신 하니까 귀신이 날 불러내누가, 그리고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긍정적이고 축복적인 생각, 예? 그저 믿음의 생각, 주님 사랑하는 이런 생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생각, 영혼들을 향한 생각,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면 그러한 거기에 맞는 영혼들, 거기에 필요하고 코드가 같은 영혼들이, 그러한 영혼들이 아니라 그러한 세계들이, 환경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잘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생각을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요, 된다, 주님이 하신다, 반드시 열린다,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신다, 기대하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것으로 나가면 어느새 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의 환경은 어제 내가 생각한 것이 오늘의 환경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 방송을 보려면 기독교 채널을 틀어야 돼요. 그죠? 기독교 채널을 틀고, 아멘,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요, 아멘, 그렇습니다, 또 찬양할 때 아멘, 감동이 오네요, 이러는 거예요. 채널을 틀고 거기에 맞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이 오네요, 그렇습니다, 참 삼각관계가 정말 슬프네요, 이러면서 거기서 은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거기는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고 살인이 있고 분노가 있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좋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이 화면을 사이클을 맞추는 거, 좋은 내가 복되길 원하는 그 사이클을 딱 맞추는 게 뭐냐? 생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는 게 내 안에 사이클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복된 일로 사이클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의 것이 내게 적용이 되고 내게 은혜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 못 된다, 나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가끔 보면 개척교회는 부흥 안 돼, 대형교회는 되나요? 대형교회도 다 힘들어요. 누가 됩니까? 전도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했어요. 옛날 김마태 목사님은요, 마가다락방 그 위에 가면 산속에
집 한 채 있어요. 거기서 되셨어요. 거기서도 부흥이 돼서 교회를 크게 또 세워놓으시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느 환경에서든지 이 커서 되고 뭐가 돼 조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이클은 믿음의 생각이라는 거야. 생각을 사용하십시오. 그 생각을 사용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왕노릇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러한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